지난주에 우리가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만나가 제7일째 되는 날에는 내리지를 않았다고 했었죠. 이것은 안식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즉 안식일 날은 일을 하지 않고 쉬는 날이고, 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 날 해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성도의 교제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한마당 축제를 그렇게 또 열심히 가진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안식일 안에는 복이 들어있다고 했죠. 안식일을 잘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첫째로 즐거움의 복이고, 그리고 명예와 존귀의 복을 주신다고 그랬고, 그리고 풍요의 복을 주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복이 안식일 안에는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식일을 잘 지키자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 오게 되면은 르비딤이라고 하는 한 곳에 도착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이 르비딤에서는 두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이 결핍한 사건이고, 또 한 가지는 아말렉과의 전투 사건이죠.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물이 결핍하게 된 이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결핍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었죠. 바로 얼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직후에도 한번 물이 결핍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그랬죠? 마라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라에서 그들은 쓴 물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모세를 원망을 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인해서 그 쓴 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그러한 치유의 기적을 그들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그들이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세가 반석을 치는 이 장면, 이 일도 사실은 광야 생활 중에서 두 번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 그 첫 번째이고, 또 한 번은 언제 나옵니까? 40년 광야 생활이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에 다시 한번 모세가 반석을 내리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두 장면에는 그것을 내리칠 때의 모습과 평가가 다르죠. 그때는 여기에서는 모세가 순종해서 반석을 내리치는 것이지만, 그때는 모세의 불순종으로 반석을 내리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뼈아픈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다시 한번 물의 결핍을 경험하는 이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첫 번째로 문제의 발생, 그리고 두 번째로 문제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반응, 그리고 세 번째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오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문제의 발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문제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물이 없었다라는 거죠.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은지라.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고통들을 경험을 합니다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고통 중에서 가장 극심한 고통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바로 목이 마른 고통입니다. 우리가 밥이 없이는 살 수가 있지만 물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육체적인 고통을 호소하신 적이 딱 한 번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였는가? 십자가 상에 달려 계실 때 목이 마르다라는 그러한 고통을 호소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이 부자가 가게 된 지옥에 대해서 묘사할 때 뭐라고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까? 목이 말라서 혀가 쩍쩍 갈라지는데도 불구하고 물 한 방울 마실 수 없는 것이 바로 지옥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이처럼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겪는 고통 중에서 가장 극한 고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어쩌다가 이 백성들이 이곳으로 오게 되었냐 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렇게 물이 없는 곳으로 이들이 오게 되었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1절에 다시 한번 보니까 1절에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신 광야를 떠났다 그렇게 말을 했죠. 또 그 노정대로 행해서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지금 르비딤으로 이 백성들이 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데려오셨는데 왜 물이 없는 곳으로 데려오셨는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곳으로 데려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데려오셨다면 당연히 좋은 곳으로 데려갔어야지. 그런 생각을 우리는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데려오셨는데 여기로 데려오셨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으셔서 뜻이 있으셔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로 데려오셨다라는 거죠. 의도적으로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 장소로 데리고 오셨다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렇게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죄나 어떤 잘못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계획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어떤 뜻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오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사람 욥이 그런 케이스가 아닙니까? 욥은 그의 죄 때문에 고난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고 깊으신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그에게 그러한 고난이 왔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거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그것을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 나에게 닥친 모든 고난이 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죄에 대한 징계로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또 어려운 일을 우리가 당하게 되었을 때 그 일을 겪으면서 혹시 나에게 죄가 있지는 않은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죄가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돌아보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유익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다 나의 죄로 인한 징계인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살려고 노력하는데도 내 사업이 어느 날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서도 직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니 가정 가운데 갑자기 큰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 인생이 궁극적으로는 승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 중에는 얼마든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또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 가운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 르비딤으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르비딤 땅에 도착을 하게 되었을 때 이곳에서 이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백성들의 반응과 모세의 반응, 이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해보겠는데, 먼저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자,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와 다투었다, 그렇게 말했죠. 여기 다투다는 말은 거세게 항의하다, 원망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얼마 전에도 그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지금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어려운 환경에 부딪히게 되면은 그때 우선 원망할 대상을 찾는다고 합니다. 이 일이 왜 생기게 되었는가? 이 일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누가 이 일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그러면서 그 일의 원인자를 사람들이 찾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원망할 대상으로 가장 많이 지목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지도층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원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원망을 하는 것이고, 나라에서는 백성들이 누구를 원망합니까? 대통령을 원망을 하잖아요.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누구를 원망할까요? 목사를 원망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지도자가 된다라는 이것은요, 그것은 이 원망과 고통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모세는 그 원망을 지금 그가 다시 또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것이 단순히 모세 자신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라고 모세는 지금 지적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2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아까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호와를 시험했다,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시험했다라는 말은 믿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진짜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 읽었던 맨 끝절 7절에 이 말이 한번 다시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7절을 보세요.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었는가? 왜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가? 그런 생각, 그런 말들을 이들이 했다라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하나님을 의심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시험 받는 분 아닙니다. 의심을 기뻐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왔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르비딤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르비딤으로 데리고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러한 고통의 자리로 데리고 오시는 겁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나름대로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들에게 이러한 고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들을 르비딤으로 데리고 오고 있는 거예요. 즉,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들은 나를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느냐? 이러한 가운데서도 너희들은 나를 여전히 바라볼 수 있느냐? 이것을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 이 르비딤에 오기 전까지 이미 이 교훈을 배웠어야
했었습니다. 어디서 배울 수가 있었을까요? 출애굽기 17장 이전에 이미 여러 사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했잖아요. 홍해 바다 앞에서 그 엄청난 바다가 갈라지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그들은 경험을 했었고, 또 홍해를 지나고 나서 어디에 갔습니까? 아까 마라에 갔었죠. 마라에서 쓴물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고통 가운데서 쓴물이 탄물로 바뀌는 그런 기적을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들은요, 그들 가운데서 이러한 고백이 나왔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물을 치유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도 치유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치유하실 수 있고 우리의 또 영혼도 관계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역사까지도 하나님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그들 가운데서는 나왔어야 되었다. 그런 말이 어디 그뿐입니까? 그 후로 그들이 배가 고플 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만나를 내려 주셨잖아요. 굶주리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날마다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즉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왔으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알아야 되었습니까? 하나님 우리 삶을 채우시는구나.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제일 좋은 거를 주시는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것을 그들이 알았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 필요하고 또다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어느 날 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문제를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문제를 풀지를 못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들아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러면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문제를 제대로 푸는지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비슷한 문제를 다시 이제 내주는 거죠. 그런데 또 틀렸어요. 그래서 다시 또 도와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또 어떻게 할까요? 비슷한 문제를 다시 학생들에게 또 내줍니다. 언제까지요? 그들이 이 문제를 잘 풀 때까지, 잘 풀어서 정답을 쉽게 얻어낼 때까지, 그때까지 선생님은 계속해서 문제를 내준단 말이에요. 그 선생님이 친절하고 좋은 선생님이라면 그 선생님은 계속해서 이런 문제를 학생들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문제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르비딤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 고통스러운 환경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 상황 가운데서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들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환경,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를 못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그것과 비슷한 문제를 우리에게 내실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풀어야 되겠니라고 하나님은 물어보실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그 문제를 잘 풀 때까지. 즉 다시 말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신뢰할 때까지. 우리의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문제를 허락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테스트는요, 뭘 위한 거예요? 테스트는 성장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시험은 뭐예요? 우리가 하는 시험은 의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성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퇴보시킬 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언제 자라나게 됩니까?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연습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훈련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게 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의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상황 가운데서 나타난 모세의 반응도 있습니다. 모세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죠?
모세가요, 지금 여기 르비딤에서 처음 원망을 듣게 된 것이 아니었잖아요. 이미 여러 차례 모세는 백성들로부터 원망을 들었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만약 모세라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 진작에 사표 내고 갔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이 백성 도저히 저는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표 내고 저는 두 손 두 발 들고 다 갔을 겁니다. 근데 모세는 다르더라고요.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자, 어떻게 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었다. 그렇게 말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불공평한 대접을 받게 되고 원망을 듣게 될 때 있습니다. 그때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하고 맞붙어 싸우는 것은요,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내가 사람들로부터 원망을 듣고 불공평한 대접을 받게 될 때 그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토로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고자질하고 때로는 그놈 욕도 좀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을 보면요, 다윗의 시편을 읽을 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욕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 나쁜 놈들 다 싸그리 죽여주시고 허리가 분질러지게 하시고 지옥 가게 하시고 이런 기도들을요 다윗은 서슴없이 막 합니다. 진짜 그러냐고요? 진짜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시편 35편 8절을 보십시오. 시편 35편 8절에 보면은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멸망하게 해달라고, 그 대적들이 멸망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시편 35편 8절에 시편 55편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라 나는 주를 의지하라이다. 하나님, 그들 자기 인생에 반도 살지 못하게 해주세요. 절반도 살지 못하고 다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지를 않나. 또 시편 69편 23절 24절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주여, 그들 눈이 안 보이게 해주세요. 허리도 떨리게 해주세요. 멸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저주하는 기도를 다윗은 서슴지 않고 그냥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무슨 이야기도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가서 부르짖고 하소연하고 때로는 고자질도 하고 때로는 욕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내 마음을 푸는 것이고 그리고 내 스트레스도 푸는 것이고 거기서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하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해결이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기 때문에, 거기서 해결되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엉겨붙어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세 번째입니다. 문제 해결.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서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으로 이 상황 가운데, 물이 없는 상황 가운데 물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은 지팡이 때문이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무엇 때문에 터져 나오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반석이에요. 반석.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이 반석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 이 반석 안에는 심오한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먼 훗날 사도 바울은요 이 반석을 가지고 위대한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을 지금 예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절부터 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절에서 4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반석이 누구라고 말했어요?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이 반석은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다. 거기서부터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그가 지금 고백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근거로 사용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 반석은요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반석을 예비하신 것에 틀림이 없습니다. 무슨 뜻인가?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데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여러분이 본문을 잘 보시면 우리나라 말에는 정관사가 잘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만 원문이라든지 혹은 영어 성경에 보면 정관사가 잘 나타납니다. 그 반석 그렇게 돼 있어요. The rock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렙산에 있는 아무 반석이나 때려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을 지정을 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도 그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즉 성경의 기자는 특별히 지금 지정된 하나의 반석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한 반석을 예비를 하셨는데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특별한 한 분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특별하게 우리를 위해서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준비하셔서 이 반석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를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나의 목마름을 영원토록 해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분, 그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반석입니다.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 그 특별한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른 어떤 분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이 반석을 쳤는데 이 반석을 칠 때의 환경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니,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잡으라 말씀하시고 나서 모세가 지팡이를 잡았을 때 이것을 쳤는데요, 그냥 친 게 아니었어요. 다시 한번 5절과 6절에 보시면은 5절과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데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 다음에 잘 보세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거기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반석 위에 누가 서시겠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서시겠다고 말씀해요. 내가 그 반석 위에 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반석을 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내리쳤을 때 그 지팡이가 누구를 친 겁니까? 그것은 반석만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리쳤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 지팡이에 맞아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이 지팡이가 때려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이 하나님의 지팡이, 공의의 지팡이, 심판의 지팡이가 때려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지금 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사람들, 그 백성들이 이 지팡이에 맞아야 될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즉 이 죄를 범한 백성들, 다시 말해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지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에 설 테니 나를 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진노의 심판을 부으시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노의 심판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 불과 같은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떨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있는 이 깨어진 반석, 이 깨어진 반석이 누구를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깨어지신 주님, 나를 위해서 맞으신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그 주님께서 깨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게 된 것 아닙니까?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자유를 얻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이 반석을 통해서 이 반석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대신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맞고 내가 깨지고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나 대신 맞고 깨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반석이 깨어졌을 때 거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엄청난 물줄기가 거기서 흘러나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르비딤 사건에 나왔던 물은요, 쫄쫄쫄 나왔던 물이 아니에요. 그것은 완전히 강을 이룰 정도로 그렇게 터져 나왔던 물입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서 르비딤에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도요, 지금도 물이 흐릅니다. 지금도 르비딤 물이 흘러요. 그리고 성경의 곳곳에 시편에 보면은 그 반석에서 나온 물이 강을 이뤘다고 말하는 표현들이 있단 말이죠. 그만큼 엄청난 물이 거기서 흘러나오게 되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기 있었던 약 25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다 그것을 흠뻑 마시고도 남을 정도의 생수가 거기서 흘러나오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오고 오는 모든 인류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물을 공급하고 생명수를 공급하고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생명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진정한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주님, 나에게 영원한 영생수를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주님, 이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나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없지만, 그 어떤 곳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거기서 내 영혼의 해갈을 얻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생명을 얻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특별하게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